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4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무엘상 4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이방 신이 그러니까 이제 바알, 아스다롯, 또 뭡니까?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제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예. 그런데 인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잖아. 그죠?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시대에 바알을 믿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예. 그런데 인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 신을 믿는 방식대로 그렇게 인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요. 네, 믿는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야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어."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니까 이게 까짜규리거든. 근데 이 까짜규리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요. 저도 이 까짜규리를 어 이 까짜규리를 언제 잠깐 믿게 됐냐 하면은 믿는다라기보다 뭐라 그럴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 언제냐 하면은요 제가 복음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인제 구원받는다고 인제 거듭난 성도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인제 이렇게 들으면서 그 복음은 안 믿어지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받아들여지냐 하면은 그 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들었어. 근데 인제 그러면은 인제 이 복음이 믿어지려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마음이 들어와야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이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인제 제 마음이 뭐냐 하면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나름대로 또 선한 것도 있고 이런 상태 있죠 왜. 나에게는 선한 것도 있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겐 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인제 뭐라 그럴까? 괜찮은 죄인이라 그러나?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죠? 근데 내 마음에서 아주 내가 악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은 안 들어요. 착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아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죄인이라고?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지. 예. 회개가 뭔데요?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서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것이 회개거든요.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마음이 회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 믿었을 때는 제 마음에 인제 내가 뭐 죄 때문에 뭐 그렇게 영원한 뭐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어떠지 이런 마음에다가 예. 나에게는 착한 부분도 있어. 이런 마음에다가 또 인제 세상이 좋아요. 그때는 세상이 좋아. 그래서 인제 뭐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또 세상도 좋고 양다리 걸친 그런 상황. 제 마음이. 세상도 섬기고 구원도 받고 싶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과거 죄는 씻었으니까 인제 앞으로 지는 죄는 그러면은 내가 늘 노력하고 뭐 자백하고 뭐 그렇게 해서 씻겨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믿는 거짓교리 있죠? 그것이 금방 마음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인제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고 싶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금방 내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이 이 거짓교리죠.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가 금방 있잖아요.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시간이 쪼끔 지나면서 뭐 잘 때 막 예수님이 막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나에게 뭐 예수님이 내 머리맡에서 이렇게 흰옷 입고 서 계시면서 이 눈에서 빨간 레이저가 막 나를 향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눈 깼을 때는 '이게 무슨 환상이지? 무슨 꿈이지?' 그래서 인제 예배당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구원 안 받은 분한테 직장 다니면은 예배당 안 다니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물어보니까 "아 좋겠다. 성령 세례 받아서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지 성령 세례 남들 못 받는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 마음에 기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아주 그런 큰 기쁨보다는 그냥 남들 못 받는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 인제 마음이 인제 막 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흥분하고. 근데 아주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의 죄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서 인제 그래도 남들 못 받는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 '어머 내가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그것이 인제 나 구원을 막더라고요 또. 막는다라기보다 뭐라 그럴까? 막는다라고 하기에는 그죠? 근데 인제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돼 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이 못 받은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걸로 착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 목사님에게 "저 구원받았어요." 이러면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럼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 가지고 아우 아니 뭐 목사님만 구원받았나 뭐? 나도 받았다고요 나도. 속으로 인제 교만한 마음이죠. 내 속에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현상, 체험 이런 걸로 인제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원을 언제 받아요 여러분들? 죄가 씻겨진 거, 죄사함,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가 씻겨져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죄는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쪼금 더 못 씻어요.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요. 정말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없어졌어.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없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뿌려졌어요.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보혈의 강물에 풍덩했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요. 이 보혈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안에 풍덩. 영원히 깨끗해요. 영원히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구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죄로 물든 이 마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던 내가, 그래서 마음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가지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once, forever, 영원히 씻겨져가지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 내 마음판에 뿌려진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어. 예, 내 모든 죄, 내 죄에 속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거룩한 영이. 그래서 도장을 빵 찍었죠. 그래서 너는 의인이여 영원히 죄 없어.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그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예수님 표로. 그래서 의인 되어 천국 가니까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뭐 섬겼다, 뭐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 이야기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그런데 죄사함이 없어. 그들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복 주소서. 예수님 믿으면 아주 그냥 만사가 형통. 그쪽으로 믿는 거죠. 죄사함, 죄 씻는 거 신경도 안 써.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 이제. 늘 죄 짓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 용서받았어. 자백했으니까 용서받았어.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이잖아. 여러분 마음판에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씻겨진 줄 알았던 과거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고 과거죄만 씻었고 뭐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기리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죄가 그대로 있다고. 여러분 마음판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과거죄, 여러분이 뭐 그동안에 뭐 자백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시켰어. 그대로 있다. 죄는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 피로 씻겨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죄가 한 개도 안 씻겨진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있었다고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받는 게 뭘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 어떤 길을 가도 그래요. 그죠? 저기 뭐 부산에 어디를 가. 근데 한번 가본 사람은 어때요? 안 물어보고 찾아가. 그죠? 쫙 해 가지고 뭐 가 봤으니까 어떻게 가는지 알잖아. 근데 초행길은 불안해 마음이.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물으면서 뭐 이렇게 가잖아. 그죠? 우리 거듭난 성도는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다 알아요. 그러다가 거듭났어 우리가. 율법에 인제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매이게 되더라고. 율법. 쉽게 말해서 이제 십계명. 인제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예.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 씻는 속죄 제사까지가 율법이야. 그것을 인제 첫째 언약이라 그러지. 예. 모형이요 그림자. 둘째 언약은 예수님의 우리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 씻는 속죄 제사를 누가 지내러 오셨어? 예수님이. 예.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 갖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둘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첫째 언약을 그러니까 이제 폐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성하신 거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 저희들이 거듭난 성도들이요. 다 여러분처럼 율법을 십계명을 보면서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 보는 것은. 오늘도 어겼네.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아, 용서받았어. 저도 그런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어때요? 마음이 처음에는 갑갑함도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 아예 그냥 예배당을 안 다니는 사람이었다가 그러니까 뭐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지. 그러다 저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기쁘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고 참 그런 그 기쁨이 있었어요. 구원을 안 받아도.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깝깝함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이 깝깝해지는 건 뭐냐 하면 율법에 내가 매이게 되더라는 거죠.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율법이 나를 점점 더 이렇게 얽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배 언니가 나를 복음으로 인도한 선배 언니가 "어때요 요즘 마음이?" 그래서 "깝깝합니다." 복음을 수차례 들었는데 이제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인제 이런 상황에서 율법에 인제 매이게 되면서 아주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배 언니께서 하는 말씀이 "아유 인제 다 왔습니다." 인제 그게 뻥 뚫어진대 인제. 그 뻥 뚫어진다는 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왔네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점점 율법에 이렇게 매이게 되면은 '어머 내가 불모세가네.' 여기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거의 다 왔다고 인제 그분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정말 있잖아요. 깝깝해지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어머 율법에 율법을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율법을 깨트린 자로서 나는 불모세가 하는구나. 인제 저에게 인제 어떤 걸로 다가왔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말씀을 막 아이들에게 전파하고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거야 나는. 어머 다른 사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갖고 뭐 사람들의 죄를 다 씻었다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받아. 그러나 내가 저지른 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 갖고 아이들을 지옥으로 던졌으면 어떡하나.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제 마음에 인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막 불못이 막 옆에서 막 활짝 열려 가지고 이거 제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못이 활짝 열려져 있어 나에게.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죠? 뭐 교통사고 나 갖고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은 그냥 불못으로 그냥 직행. 그게 막 느껴지니까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저 불못에 갑니다.'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그때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로부터 이틀 후에 그렇게 수차례 들었던 복음이 믿어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구원받았어요 글쎄. 나 불모사 가는구나 막 다리를 떨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서 이틀 후에 복음이 믿어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직장 하루는 직장 끝나고 와 가지고 저녁에 오자마자 막 혼비백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공중에서 그냥 저에게 복음을 전해 준 강 목사님의 큰 음성 데살로니가전서 1장.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막 기도하다 말고 성경을 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눈에 막 불이 달렸어 막. 그래 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이 그냥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그때부터 내 모든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예. 의인됐지. 그러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만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으니 이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읽었어요. 눈에 불이 달리면서. 눈에 달렸다고 그러나 마음에 달렸다고 그러나 성령이 들어왔어 하여튼.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지면서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날 구원받은 날. 네. 27살에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3월 달. 그러니까 계약하고서 인제 아마 첫 번째 주였을 것 같아. 예. 그리고 구원받고서 의인돼 갖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죠. 예수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 가지고. 그것을 거듭났다 그러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래요. 영원히 죄가 없어요. 천국 갑니다. 성령 받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으면서 아스타롯을 믿으면서 나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잖아. 하나님 밖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죄인은. 왜 죄인이에요? 복음을 거절해서 그래.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해서 그래요. 지금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왜 패해? 4천 명이 죽었잖아.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4천 명이 죽었어 처음에. 왜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기도하면 복 주는 신, 뭐 내가 열심과 헌신을 다하면 복 주는 신, 뭐 나를 받아주는 신,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복음을 버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이렇게 전쟁에서 여태까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없다고. 아이성에서 이제 패한 것은, 그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러니까 패했지. 아간의 범죄로, 그죠? 물건을 숨겼잖아.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간, 그 전쟁에서 왜 그 전리품 있잖아. 그거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날산 외투 한 벌, 뭐 아간이 유다 지파예요. 뭐 금덩어리,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 뭐 뭐 해가지고 숨겼어 자기 장막에. 그러고서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갔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여리고성을 복음이 무너뜨리게 했는데, 그럼 아이성도 복음으로 무너진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주 뭐 승리에 취해가지고요. 이번에는 전쟁에 뭐 3천 명만 가도 이기겠네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싸워갖고 이기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 그 어떤 공로, 자기네 열심, 자기네 힘으로 싸우려는 거죠. 벌써 복음을 안 바라봐. 여리고성에서 복음으로 승리했잖아,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숙제가 없다, 이 복음으로. 그럼 아이성도 그렇게 승리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뭐 의기양양해가지고요. 3천 명만 가면 되겠네요, 뭐 이러면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아간이 색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전리품을 갖다가 몰래 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 해서 아간이 뽑혔잖아, 그죠?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아간과 그 가족들이 아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돌로 치잖아요, 아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가 풀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죽었지. 아이성에서 패해가지고 전쟁에 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에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갖고 싸움에서 이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안 물어본 상태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지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간 집안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그 가족이 완전히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에서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어디죠? 언제 또 싸움에서, 그건 하나님이 이제 싸우러 가지 말라 그런 거를 또 갔다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2년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이제 해가지고 40일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뭐라래요. 아유, 우리는 메뚜기요.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그냥 거인들이야, 거인들. 우리가 싸우면 진다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움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기는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음을 바라봤거든. 예수님의 보혈,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싸움에 이긴다.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자. 막 돌로 칠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너희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장성한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 위로는 그냥 다 못 들어간다. 그냥 다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는다. 그냥 너희가 40일을 정탐했지? 지금까지 2년을 왔으니까 38년 동안 더 돌다가 광야에서 죽어. 너네들은. 근데 너네가 그토록 걱정하던 너희 아이들은, 그러니까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싸움에서 지잖아. 그죠? 그런 적이 있었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사람들도 그때는 지네가 이제 자초한 거고요. 가지 말라고 한 전쟁을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사람들이 죽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거 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전쟁하는 것마다 이겼다고.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2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4,000명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런 적이 없었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이기지 않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만방자하죠. 언약궤를 지네 마음대로 뭐 움직여요? 지네 마음대로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면 이겨? 오만방자. 언약궤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잖아. 실로에 모셔 있으면서 언약궤에 뿌려진 그 보혈 피는 양의 피, 뭐 염소의 피, 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언약궤에 피를 뿌리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언약궤 위에 7번 동편에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래거든요. 그 속죄소를 씌운 자라래.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예. 그 동편에다가 속죄소 동편에다가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속죄제사. 그것은 모형의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겠다 그랬겠다. 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거절하면서 그래서 싸움에 진 거야 지금. 이 4,000명이 죽은 거예요. 어? 하나님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4,000명이 죽었어. 그 4,000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웬일이야?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모셔오면은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지네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오면은 그 언약궤 때문에 전쟁터에서 이긴대. 너무나 오만방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우상 섬기는 거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복 주는 신, 그냥 예배 드리면 복 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네요. 우리가 복음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제사장 험리 비느하스 복음을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회방이잖아. 회방. 여호와의 속죄제사 복음을 회방하잖아. 그죠? 막 제물과 예물을 막 속죄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막 제물 나 먹을 테니까 갖고 와라. 뭐 날고기 내라 뭐 이러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씻으러 온 속죄 제사를 향해서 죄 씻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험리와 비누아스가 그렇게 행동했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있어. 그 예수님의 보혈에 풍덩한 자는 영원히 깨끗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업신여겼다고.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어디가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전쟁이 진 거야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싸움에서 이긴다고. 근데 복음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숫송아지 수염새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관심 없어. 죄 씻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어. 오로지 그냥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블레 사람이 4,000명 그러니까 블레 사람에 의해서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었어요. 색대 같은 군대가 4,0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입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